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가난했을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전해요. 근데 이쪽 부분 안 한 것, 또 그러면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간단한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은 범위죠. 항상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 그 말씀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라 이거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에서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또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데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세상에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잠언 11장 26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봤었죠.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돈을 드리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 구제를 하는 거잖아요. 남을 윤택케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돈을 들여서 윤택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남을 윤택케 하고 내가 구제를 좋아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풍족하여지고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죠. 구제를 좋아하면 내 돈이 나가는 거죠. 남을 윤택케 한다.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런 자가 윤택하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너 남을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그럼 내가 너 풍족하게 해주겠다. 너 남을 윤택케 해줘라. 그럼 내가 너를 오히려 더 윤택케 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지난주 그 잠언 이 말씀도 오늘 말씀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가 안겨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줘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아멘. 뭐가 무엇보다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받는 걸 좋아하죠?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는 거 좋죠. 그렇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데 그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전에 어떤 분이요, 종종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이 자기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막 자랑을 해요. 그런 경우 흔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자기가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이 무슨 선물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그걸 그냥 자식이 나한테 좋은 선물 줬는데 그걸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 없어요. 막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막 누가 자기한테 선물했다고 막 자랑하길래 참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사람들이 안 주지?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막 좋은 거 받았다고 그러면 나는 왜 사람들이 안 주지?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주는 것이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고.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냐면요.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은 여러분, 이 주는 기쁨을 한번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면. 그래서 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뭐가 낫겠어요? 받는 것은 받으면 끝이에요. 또 누가 언제 나 선물 주지? 이거 참 막막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주는 것은요, 줄 때에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또 주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옆 주변에서 누가 난 누구한테 뭐 선물 받았다고 그러면 막 좋아하면은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면요, 참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알겠죠?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째째하게 갚아주시겠어요? 인색하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후하고 넘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살면서 부끄러운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정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받기를 좋아했던 것,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또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던 것, 그러니까 이 욕심 부리고 사는 거죠.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뭐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내가 뭐 아껴가지고 인색해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이익을 먼저 항상 내 이익을 먼저 사람 뭐 그럴 수 있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항상 내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누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인색하고 남에게 어떻게든지 계산을 하고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 예, 정말 한없이 부끄러워요. 예?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이기려고 지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그런 부끄러움이 욕심이 없겠어요? 지금도 조금씩 순간순간 욕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주려고 자꾸 주다 보면은 우리 속에 그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됩니다. 네? 아니, 목사님 뭐 있어야 주죠. 아니, 있는 거 주세요. 줄 게 없는데요. 줄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저도 그 주는 것을 시작한 것이요, 그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었어요. 그 우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르친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여러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여러 명에게 양복을 맞춰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분 말씀을 따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특히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런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파트 이렇게 경비하고 그런 분들에게 꼭 선물을 하고 늘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집을 팔아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양복을 여러 명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어려웠어요. 뭐 줄 게 있어야 말이죠. 계속 줄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한순간에 줄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요, 나를 바꿔서요 주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저는 평생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주는 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 아주 죽는 날까지 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의 좌우명은요, 손해보고 산다, 손해보고 살자래요. 자기 좌우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뭐냐 하면은요,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베푸는 쪽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익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익 보지 않으면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네? 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 복을.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받느냐? 주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을 받아요. 우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이라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어떤 그 물고기는 뭐 3억 개 알을, 그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우리는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전에도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조의금이나 무슨 축의금 같은 것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최소한 내가 받은 것만큼은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복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뭐냐?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나보다 잘 사니까 내가 이익을 좀 봐야지, 이러면 복 못 받는 거예요. 이익이 낫겠어요? 복이 낫겠어요? 복이 낫죠. 네? 누가 나한테 10만 원을 축의금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은 부자니까 난 5만 원만 해야지 내 형편에. 그러면 이익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걸로 부자가 되겠어요? 안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왜 나만,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평소에 뭐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져도 못 해줄, 그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조금씩 더 주면 그게 표시하는 거예요. 고마운 것을 기억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잠언 21장 6절에 보면요, 어떤 자는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언뜻 보면 욕심 많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요,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욕심 부리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주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니까, 내가 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정말 반대예요. 욕심 부리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합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요, 못 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더 잘 살아요. 예? 이거 여러분 주변을 봐보세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못 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친구들 모이면 자기가 의뢰의 밥값을 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내고, 이런 분들 보면 다 잘 살아요. 근데 늘 인색하고 안 주려고 하고 대접은 받기 좋아하지만 남한테 주는 거는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가난해요. 참 예? 틀림없어요. 그래서 탐하기만 하고 자기가 이익 보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보면은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니까 또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욕심을 부려요. 진짜 그래요. 진짜 욕심 많은 사람들 나 잘 사는 거 못 봤어요. 늘 부족해. 늘 부족해요. 에? 언제까지 부족할까요? 죽는 날까지 부족할 거예요. 에? 그냥 뭐 더 이익 얻으려고 그러고 줄 생각은 안 하고 더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에? 주는 자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월급을 받을 때,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월급을 받을 때는 제가 헌금을 꽤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10분의 2를 11조를 했어요. 10분의 1은 성경금을 했어요. 10분의 1은 구제헌금을 했어요. 10분의 1은 주일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10분의 5를 한 거예요. 10분의 5를 부목사 할 때 2분의 1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제는 그 당시 5만 원을 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사례를 5만 원은 내 구역에 아주 그 목포에서 어려운 지역이 있었어요. 할머니들만 살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권사님이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다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고 자꾸 욕심낸다고. 그래서 이제 멈춘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셨는지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대전에서 이제 힘들게 사는데 그 목포에 알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옷장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옷장사를 이렇게 폐업을 하셨나 봐. 속옷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팔던 것이. 한 번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봉고차로 꽉 가득 채우고 왔어요. 그거를 막 얼마나 나눠줄지 몰라요. 네? 그때 우리 속옷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들도 속옷이 없었고. 네. 많이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또 처제가 뭘 하다가, 액세서리인가 뭘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어서 그걸 또 우리한테 가져가라. 그걸 또 많이 나눠줬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노예랑 우리가 합쳐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들도 오고 그러는데 먹는 것도 너무 빈약해요. 어디 청소년 수련회에서 그냥 거기서 청소년들이 먹는 걸 먹더라고요. 그리고 선물도 뭐 트리오 하나, 뭐 예를 들어 선물은 있어요. 뭐 핑퐁 하나, 트리오하고 핑퐁하고 같은 거지. 뭐 세제 하나. 아주 너무 인색한 거예요. 거기서 사모님들이 그래도 집에 있다 한 번에 모였으면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선물도 받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제가 그 전병 있잖아요. 예전에 그 전병을 하나씩 다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을 때는 그게 90개를 했어요. 90개. 지금으로 얘기하면 90만 원이네요. 그때는 6천 원인가 있을 거예요. 네. 90개를. 그러니까 해마다 그 체육대 하는 날에는 그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살죠. 뭔가 또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대접하는 분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간식도 좀 준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저는 그런 거 해서요, 정말 복을 받았어요. 아니, 다른 나보다 넉넉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큰 교회들이
아무도 그거 할 생각을 안 해.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해요. 예. 누구한테 주는 것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것이 일상화가 돼야 되는데, 주는 것보다는 뭐예요?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해가지고 해마다 체육대하는 날에는 전병을 가져가는 거예요. 차 가득 싣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마워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받으면서, 아, 저 김준광 목사는 교회가 크지도 않고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이거 한다. 아마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또 노예가 이렇게 합쳤다가 나눠졌거든요. 나눠져서 내가 이제 그쪽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군가가 할 줄 알았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난 할 줄 알았어, 누군가가.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야, 저거 복이다. 저 선물에서 저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안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만 바꾸면요, 복 받습니다. 알겠죠? 예. 지난주 종종 말씀하는 것이지만요, 시편 37편 25,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예? 이 기자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더라. 또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거, 얻어먹는 걸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종일토록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줬단 말이에요. 그 복이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에게 주고 구제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어요. 네, 믿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예곤이가 대학원에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대학원, 고려대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미리 가서 좋은 직장을 먼저 잡아놓고 그것으로 또 대학도 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이런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곤이가 대학원 다닌다, 학원도 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 쉽지가 시험 보고 어렵거든요. 그냥 나중에 한번 가서 수고했다고 이제 100만 원을 줬어요, 예곤이한테. 왜냐하면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 돈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영어를 다녀야 되고 학원을 다니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주는 자가 되고 베풀고 가난한 자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거 너무 많이 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먹는 게 남는 거야. 먹어.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뭘까요? 먹는 것만이 내 것이 된다? 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맞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비슷한 말에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에요. 막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면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금강산. 아무리 이게 금강산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재밌는 일도요, 배가 부른 다음에 재밌는 거지, 배가 고프면 재미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남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남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살아왔던 과거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날 때 고마운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준 것, 도와준 거 참 고마워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먹는 게 남는 거야? 아니, 내가 보니까 주는 게 남는 거야. 어떻게 주는 게 남느냐? 내가 그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줬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를 주는 사람을 고마웠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게 감사해요. 그것이 하늘에 쌓여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고, 그래서 보니까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네.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근데 그럼 내가 그때 안 줬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있을 때 주고 있을 때 주고 그것이 내게 복으로 쌓여지는 것이고요. 뿌듯하고 감사하고 하늘에 내 상이 있고 이런 겁니다. 이렇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네? 저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모르는 목사님이 그때 그분은 머리가 시끄직긋했거든요. 50이나 60 된 분인데 기도원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2만 원을 주는 거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그분이 그게 남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받은 것을 고마움을 간직하고 말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누가 밥 한 끼 배고플 때 나를 사준 거 참 고맙잖아요. 그게 내게 남는 거예요. 그 내가 만약에 베풀었다고 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다 그 육체는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무슨 뭐 큰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막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적은 것 가지고도 남에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센터에서 캠프를 갔거든요.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이제 수영을 애들이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요즘 애들 돈 많잖아요. 네? 나는 특별하게 그 투썸 2번 가봤지만은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애들은 심심하면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편의점 있으니까 다 음료수 사 먹어도 되죠? 다 뭐 사 먹어야죠. 이제 목도 마르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이제 안 들어갔어요. 다 하나씩 사와요. 근데 보니까 2명이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숙소 옆이니까 이제 야 가자 하고 가고 너희 2명은 남아라 해가지고 내가 걔네들 둘 거하고 나도 목말랐거든요. 하나씩 사줬어요. 걔네 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사회복무요원 이 친구도 안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한 병을요 바로 거의 뭐 한 냉장고에 있던 건데 뭐 한 거의 순간에 다 먹었어요. 내가 그렇게 뭘 많이 안 마시거든요. 다 마셨어요. 목이 그렇게 말랐었어요.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걔네들은 한 명은 돈을 절대 안 쓰는 애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몸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목마를 때 다 목마른 근데 돈이 없든지 참는 거예요. 그때 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내가 늘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방을 3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1,000원짜리가 5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방마다 또 왔어요. 또 어려운 분들 또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마움으로 받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남아요? 주는 것이 남는 거예요. 네? 나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줬다는 것에 기뻐요. 네? 해외여행 가서 다른 사람 1달러 주고 안 줄 때도 있지만 나 2달러 주는 거 그게 기뻐요. 네? 선교사님들 만나서 물론 다 모여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 특별하게 조금 더 준 거 그런 게 기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내 재산입니다. 네? 내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정말 주고 살자. 베풀고 살자.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또 얼마나 실천했다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잠언 21장 26절 아까도 봤는데 어떤 자는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도다. 가난한 자를 보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뭐 힘들면 지가 힘든 거지. 나는 뭐 그런 일 안 겪었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고 그 사정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의인의 그 판단 기준이 됐던 거죠. 자, 이제 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고 악인은 뭐 하겠어요? 악인은 탐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탐하기만 하면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뭐 좀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에게 준다는 것이요, 구제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자꾸 해보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를 한 달에 쓰면 우리 몸이 만족할까요? 내 마음이 족할까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내 몸에다가 치장을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돈을 써도요,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주고 가난한 자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요, 아주 정말 신기한 것이 속에 든든한 거예요. 그냥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람이 참 약해요. 나 참 약해. 남들 하는데 남보다면 나는 언제 저렇게,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어제 가서 깨달은 것이, 그 도고 파라다이스라고 그 워터파크 이런 거거든요. 와, 하니까 뭔 돈이 그렇게 비싼지, 거기 수영장 있고 들어가는데도 뭐 보통 5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뭐 성수기 때는.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원두막 같은 거 하나씩 있어요. 그 의자, 비치 의자 하나 빌리는데 2만 원, 3만 원? 2만 원인가 하고 의자 이렇게 잠깐 누워 있는데, 그리고 원두막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 이제 한 2평 되겠더라. 그거 성수기 때는 17만 원이 하루 빌리는데. 와, 거기를 왜 갈까? 아니 들어가는데 5만 원 내치, 밥 사 먹지. 그 원두막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서 쉴 때가 있어야 되는가 보죠. 아니 어디 그늘 가서 찾았으면 되는데 그 원두막 하나 해놓고 그 17만 원을 받아요. 거기 써 있어요. 종일 17만 원, 오후 12만 원. 와, 아주 그 사람들 돈 버는 데라고도 할 수 있고 돈 뜯는 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돈 또 쓰죠. 사람들 그렇게 꽉 찰 거예요. 또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은, 나는 이게 내 인생에 이렇게 찌질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내 인생이고, 근데 내가 남에게 베풀고 주면요,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정말 어떤 그 갈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네? 자꾸 주고 보면요, 갈증이 없어져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는 자의 복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나 모임 이런 데 속하잖아요. 여러분 친척 모임, 형제 모임 이럴 때도요,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내려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대접하려고 그러세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도요, 막 회비 안 내려고 그러지 말고, 회비 더 받으려고 무슨 혜택이나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많이 주고 덜 혜택 받는 거 좋아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아파본 적이 없어요. 누워본 적도 없고, 뭐 별로 아들들 결혼하는 거 외에는 뭐 받은 게 없어요. 특별한 그런 회비는 착착 내요. 아주. 네. 이익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네. 1 0 0 0 0 0 원짜리 1 0 0 0 0 원짜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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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원짜리 1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너무 적어요.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적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가장 힘들 때 나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힘들 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흐르게 하려고 해서 너 주는 사람이 되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에 안겨줄 것이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딱 너한테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복의 유통자가 돼야 돼요. 유통자, 흐르게 하는 자. 받아서 흐르게 하고 받아서 흐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세로기를 안고 뭐 예를 들어 기도도 하고 애한테 축복도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해주세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받아서 흐르는 게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꾸 흐르게 하면은 또 복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고 산다는 거 절대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디 회의 모임 이런 데서도요, 회비 내놓고 따지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넉넉하게 잘 했겠거니 조금 또 더 자기네가 임원이라고 혜택을 받았거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 썼냐면 이렇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익에 밝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주는 자가 되세요. 이쪽에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유통자가 돼서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경험한 살려를 세우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 주는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돈을 써도 만족 없어요. 그런데 주는 자가 되면 만족합니다. 감사할 수